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의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메시지 안에서의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며 이 대한민국의 부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충직할 수 있는 일꾼들을 어서 빨리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어 그들이 이 나라의 다양한 방면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부성적 성심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러나 나쁠 때는 특히 더 너희를 감싸 안는다. 나의 도움과 보호에 의지하여라. 나는 언제나 너희를 기꺼이 도와주고 위로해주며 너희의 절박한 어려움을 덜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너희의 전능한 아버지다.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너희의 청원들을 속삭이거라. 내가 듣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고 또 깨달을 때 아버지는 사랑의 하느님이시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이 생각의 범주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롭다,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질적인 수준은 감히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에 이제 몇 분의 1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마 발끝에 아주 요만큼 작은 부분 밖에는 가늠하거나 그 깊이를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어, 보통 아버지의 이 자비하신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여러분 거기 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께 평상시에 잘했냐? 그렇지 않았죠. 평상시에 아버지께 잘하지도 않았고 그런데다가 더더욱더 자기 재산 달라고 온갖 땡깡 부리고 투정 부려가지고 다 얻어가지고 나갔죠. 그럼 평상시에 올바르게 반영했던 것도 아니고 그 중간 과정도 자기 좋아지는 그 이기적인 마음만 따랐고 그러고서는 밖에 나가서도 하고 싶은 거 온갖 흥청망청 돈 다 쓰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았다가 이제 그 돈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조차도 없게 되니까 아버지 집에는 그냥 먹을 게 널리고 온갖 것이 풍요로운데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 여기서 죽지 않으려면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그냥 종이로나 좀 써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터덜터덜 걸어오잖아요. 근데 거기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이렇게 보면은 저기 멀리 동구 밖에서부터 아들이 오는 걸 보니까 보이시니까 그냥 기뻐하고 좋아하시죠, 그 아버지가. 그리고 막 잔치를 벌이고 막 뭘 염소를 잡고 뭘 잡고 뭐 온갖 좋은 옷에 뭐 가락지 껴 주고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하시죠, 그 아버지가. 근데 이제 그때 거기 큰아들의 반향을 보면은 아니 나는 일평생 아버지의 종처럼 열심히 일하고 속새기는 일 하나 없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성실했는데 생전가야 뭐 양 한 마리 뭐 하나 잡아 주지도 않고 생전 그런 사랑은 베푸지도 않았으면서 저기 가서 죄나 저지르고 마귀 짓만 하다 온 저 동생은 그렇게 자비롭게 대해 주시다니요. 이렇게 따집니다. 바로 그 따지는 그 큰아들의 모습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발로에서 살아가는 한계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 큰아들이 당연한 거지. 반감 들지." 이렇게 대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자비하신 사랑을 오늘 이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나쁠 때는 특히 더 감싸 안는다."라고 말씀하신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여기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나쁠 때는 특히 더 너희를 감싸 안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행간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아마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조금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두신 어머니나 아버님들은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도 좀 많이 이해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내리사랑의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잘 아시니까 많은 이해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는 내 자식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공적으로는 살인범일지라도 물론 벌을 받아야 되고 응당한 그 사회의 정의가 주는 어떤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일개 개인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살인을 저질렀더라고 해도 그 살인 때문에 죽게 된 내 아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죠. 바로 그게 뭐냐.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살인자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저거 죽어도 싼 XXX." 막 이러면서 "저런 파렴치한 저런 것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아들을 낳은 부모의 마음은 그 아들이 죄를 저지른 건 진짜 나쁜 거고 잘못한 거지만 그 아들이 사형당해서 죽을 것을 생각하면 여기 마음이 막 애릴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아버지께서 "나쁠 때는 더 감싸 안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정말 잘 모르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행간의 그 마음의 그 성심의 깊이나 높이나 넓이나 크기를 감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이걸 확신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산제물로 봉헌하신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거 살려주고 싶나요? 인간적으로는? 그 침 얼굴에다 탁 뱉고 그 가시관 씌우고 뭐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옷 찢어서 자기네가 나눠 갖고 여기 신초나 드시게 하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핍박을 진짜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다 했잖아요. 그죠? 사람도 수치스럽다라고 느낄 만큼인 그 모든 것을. 근데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배상보복을 하신 거잖아요.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한사신 사랑이실까에 대해서 감히 가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침 탁탁 뱉고 채찍질하고 가시관 막 눌러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저의 죄를 제가 대신 안고 갑니다." 이거 하고 싶나요? 그거 아마 거의 100 명이면 100 명 "아 난 못해. 아 난 죽으면 죽었지 못해."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인간적인 나라에서 안에서 살면 그건 100%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경의 순환의 시간들이나 이런 책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미동이 있으셔 가지고 반감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그 돌아가시게 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순환의 과정을 받으셨는지를 보면은 자신이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는데도 지옥으로 우수수수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연민과 그런 거룩한 사랑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이 지상에서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이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지금 나쁠 때 더 감싸는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마음을 쪼끔 이해하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탕자의 비유에서의 그 부모나 살인마가 이제 내일 죽게 생겼는데 내 아들일 때 그 죽는 아들을 바라보는 찢어지는 부모의 심정이 조금 이 아버지의 이 부성적인 사랑의 마음의 나라를 조금 닮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자비하신데 여기서 하나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회개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난 네가 어저께 무슨 죄 저질렀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근데 그중에서도 딱 하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냐? 성령을 거스른 죄예요. 그쵸? 그러면 성령을 거스른 죄는 잘 감이 안 오는데 뭐지? 아버지 뜻을 가로막은 죄예요. 아버지가 뜻하시는 바가 있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그것을 내가 가로막은 거죠. 이거는 용서 못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와닿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인류는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살 때는 다 아버지의 뜻을 조금씩 거스르지 않나?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그러면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할 때 어떤 거를 용서 못 받는 거냐? 이런 말 있죠. 이 지상에서 영린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왕의 영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어떤 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고압볼트와 같은 것이 영린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도 그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령을 거스른 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어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절대성이신데 그 아버지의 절대성의 존엄성을 거스른 죄. 이런 거 영린을 거스른 거죠. 그렇죠? 영린을 거스른 겁니다.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악의 도구를 함으로써 배신한 행위 같은 거. 어디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 때 아버지께로부터 심판받아서 죽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이방신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하고 이런 바알 따르고 이러면은 아버지께서 한 번씩 다 들러머 엎으셔서 죽여버리시고 이런 게 성경에 나와요. 구약에. 바로 요런 게 뭐냐. 이 절대성의 하느님의 존엄성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데 그 절대성의 하느님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고 깔보고 무시한 거죠. 다른 우상을 떠받들었다는 건 이런 게 바로 영린을 건드린 죄예요. 그건 성령을 거스른 죄에 해당하니까 그렇게 다 죽여버리시고 이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요런 죄악을 제외한 모든 우리 인간의 각각 개개인의 부족함을 아버지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나쁠 때는 더 너희를 감싸 안는다라고 하시는 사랑의 나라에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쁠 때 더 감싸 안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나의 부성적 성심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감싸 안는데 그러나 나쁠 때는 특히 더 너희를 감싸 안는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좋을 때라는 거는 내가 아버지께 잘 반향을 드리고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죄악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이럴 때가 좋을 때죠. 그럴 때도 감싸 안아 주시죠. 물론 잘했다고 예쁘다고. 근데 나쁠 때 더 감싸 안아 주신대요. 그러면 나쁠 때가 언제일까요? 나쁠 때가 제가 지금 좀 전에 비유 드렸던 돌아온 탕자가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아버지가 주신 유산으로 다 자기 멋대로 쓰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또 내가 어떤 인간적인 그 악의 꼬임에 넘어가서 분노 가운데 있을 때라든가 혹은 하느님 아버지 마음에 안 들고 심려를 끼쳐 드릴 때 또 어떨 때가 있냐면 내가 막 인간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막 씩씩거리면서 있을 때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이 다 나쁠 때예요, 내가 나쁠 때. 내 영혼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 나쁠 때 특히 더 감싸 안아 주신대요. 그 감싸 안아 주시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성경에 그렇게 돌아온 탕자를 감싸 안으시는 것을 보세요. 보통의 사람은 인간적인 속성의 사람은 그렇게 큰아들처럼 반향한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게. 그쵸? 아니 저거는 욕 먹어도 싼데 "아 너 벌 받았구나. 꼴 좋다." 이런 말 들어도 싼데 예를 들자면 아 저걸 뭘 잘한 일이 있다고 감싸 안아 주고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껴주고 왜 그래?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얄팍한 인간적인 그리고 죄악의 경향으로 가득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 인간적인 그 우리의 속성이 바로 그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바로 하느님의 마음의 사랑이 어떠하신가를 거기서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나쁠 때 그 영혼의 상태가 지금 안 좋고 죄 중에 있고 힘들고 분노 가운데 있고 아버지께 심지어 심려를 끼쳐드리고 아까운 데 있을 때 오히려 그때 더 감싸 안으신대요. 이거 정말 인간하고 다르죠. 인간은 어떤 사랑을 하죠? 그렇죠. 나 좋다는 사람만 좋죠. 나 좋아하는 사람만을 감싸 안고 더 그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 되고 싶고 이런 게 인간의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배상보속하신 그 순환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건 도저히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인간적이다. 그 속성이 내 안에 내재적으로 있는 가운데는 도저히 예수님처럼 배상과 보속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청원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저의 인간적인 모든 속성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완전히 싸그리 다 뿌리째 캐내 아버지께 봉헌 드리니까 이것 좀 제발 걷어가 주시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 속성만을 저에게도 주세요. 이 기도가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아니 나한테 침 뱉고 욕하고 옷 찢어버리고 때리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배상보석하라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그거를 아무런 반감 없이 하셨잖아요. 그 정신세계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인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 영성의 발전의 단계가 결국 최종 종착지 목적지는 우리도 그 인격과 그 사랑의 깊이와 그 고결한 아름다우신 마음 이걸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내 인간적인 걸 가지고는 100번을 노력해도 안 될 나라니까 이건 다 악이구나. 인간적이다라는 건 다 반감만 갖게 하고 사사로운 감정만 갖게 하는 악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쓸어버려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청원드려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악 가운데 있고 그렇게 악독하고 그렇게 나쁜데 그럴 때 더 감싸 안아 주신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 네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에게서 떠나지 말거라." 예를 들면 이런 나라. 혹은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럼 "그래. 내가 너를 위로해 줄 테니 힘들어하지 말고 힘을 내거라." 그리고 이렇게 안고 토닥토닥 해 주시는 마치 이런 나라 있잖아요.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다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너의 마음을 위로해 줄게." 이런 나라. 예를 들면 아주 사랑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가 아무리 나쁜 거를 하고 왔어도 그냥 귀엽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안고 토닥토닥 하시면서 이렇게 궁둥이도 두드려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이런 나라 있죠.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 마치 그런 나라에서 그 가련한 영혼을 감싸 안으신다는 겁니다. 그 나쁠 때 더 특히 감싸 안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를 우리가 여기서 잘 알고 '저 사랑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해 주세요.' 이거를 지향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받을 은총은 그러면 아버지는 어떡하시길래 저게 가능한가? 진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진정성. 여러분 진정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하다라는 단어를 모르진 않아요, 우리가. 근데 진정성이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정신 세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진정하다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어 어 그 어떤 한 영혼이 하느님 아버지께 아주 올바르고 아름다운 반향을 딱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많은 시간은 그 정도의 순도로 하느님께 잘해 드리진 못했고 죄악에 빠져 있기도 했고 자충우돌하기도 했고 다른 시간은 뭐 이렇게 대단히 순도가 높거나 뭐 잘된 반향을 보여 드린 건 없고 어떤 한순간에 굉장히 자기를 희생으로 고통을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반향을 딱 한 번 딱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막 죄악 가운데 살고 막 대충 살았다 예를 들어.
그러면 사람은 그 영혼을 어떻게 대하냐면 그 잘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그거 하나를 소중히 마음에 간직해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고 평상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속성으로 내가 봤을 때 꼴불견이었던, 예를 들면 내 눈에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던 이런 것 있죠. 그게 더 많았잖아요, 횟수가. 이건 딱 한 번이었고 잘했던 건. 그럼 빈번하게 많은 횟수로 그렇게 잘못했던 것이 나의 인식 체계가 돼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빈번하게 그 사람이 별로 썩 좋지 않게 했었던 모든 것이 나의 인식 체계가 돼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이렇게 대한단 말이죠, 보통의 인간이 상대방을 대하는다라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때는 대강 막 살았는데 어떨 때 한번 철이 들어가지고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저거 누가 봐도 너무 훌륭하다, 고통과 희생을 갈망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어떤 반짝이는 반향을 딱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영혼을 어떤 나라에서 대하시냐면요, 그 진정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사랑의 마음을 여기다가 고이 간직하시고요, 그 나라에서 이 영혼을 대하세요. 이게 진정하다라는 나라입니다. 진정성. 근데 인간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거 딱 한 번이었던 거 잘 잊어버려요. 별로 여기 각인 임팩트 세지 않아요. 왜? 평상시에는 다 그냥 별 볼 일 없었거든요. 별 볼 일 없었던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을 대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진정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진실의,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실의 마음 하나를 예수님이랑 성모님께 딱 드렸다. 그러면 그 드린 것을 지우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영혼을 대하신다는 게, 이게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은요, 우리가 어떤 어머니 축일이어 가지고 예쁜 장미나 이런 꽃을 이렇게 한 다발 사서 어머니 대전 앞에 이렇게 봉헌 드리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꽃 한 송이 나한테 봉헌해 준 것도 나는 천상의 나라에 고이 다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진정성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인간은 이런 진정성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많은 것들을 희석시키고 어 어떤 소중한 거를 소중한 걸로 간직할 줄 몰라요, 잘. 망각하고 간과하고 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중한 거를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식고 점점 어떤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은, 이런 진정성의 나라에서 마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꽃 한 송이 보관해 사드려도 그걸 영원히 보관하신대잖아요, 천상의 나라에. 예수님은 어떤 영혼의 그런 장점 하나를 보면 그 장점으로 그 영혼을 계속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분의 속성과 우린 완전 다르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많은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이 지나면 시큰둥해지고 식고 되게 뭐 대면대면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왜 그럴까? 그거 하나를 유일한 나의 전부로서 이 마음에 가져가는 이 진정성의 나라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고결하려면 저 사람이 평상시에 나에게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떤 것 하나는 진짜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것을, 그 진정성을 나에게 보여줬어. 그러면 그 진정성을 이 마음 깊은 곳에다가 담고 품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쁠 때도 용서해주고, 그 나에게 보여줬던 진정성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형편없어도 이해해주고, 요렇게 부부 생활을 해야, 이렇게 연인이 서로 사랑을 해야 여기에는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그게 막 더 거듭날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고, 서로가 그런 나라에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쵸? 이게 진정성인 거거든요, 진정성. 근데 인간은 이런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희박하거나. 그래서 저렇게 나쁠 때 더 감싸 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진정성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뭔지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소중한 것 하나를 죽는 그날까지 내 마음의 전부로서 간직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거예요. 그럼 각 영혼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러한 진정성의 나라에서 그 영혼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대하시니까 그 영혼이 어떤 고통에 빠져 있거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영혼의 한계를 이해하시고, 예를 들면 그 영혼의 현재 상황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그 영혼이 처해 있는 그 고통과 울부짖음을 이해하시고, 그 한계성을 다 받아들여서 감싸 안으시고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가능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성의 나라예요. 두 번째, 나쁠 때는 더 감싸 안는다. 저 사랑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 사랑의 나라는 부족한 죄인들을 정말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나라예요.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수행하셨던 산제물로서의 그 순환의 시간들의 책을 보면, 아, 진짜 예수님은 조금 저급한 표현으로 하면 사랑에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완벽하거나 온전해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완벽하거나 온전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기준의 잣대에서 어떤 영혼을 사랑하거나 부족한 죄인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그 어떤 부족함이 있으면 오히려 그 부족함을 안타까워하죠, 부모는. 마치 그런 것 같은 나라. 저 자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나의 자식이 어떤 한 부분이 부족한 장애인이다. 그럼 그 장애가 있는 부분을 너무 내 고통처럼, 그 고통이고 내 고통이고, 그래서 많이 가슴 아파하잖아요. 이런 나라. 이런 나라에서만이 그 부족한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만약에 탕자에서의 그 큰아들과 같은 나라라면 죽는 날까지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이런 나라고, 또 세 번째는 저 나쁠 때는 더 감싸 안는다라는 말씀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신적 덕행의 나라, 신적 사랑의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다 자기의 기호나 정서에 의해서 막 이렇게 굴절되잖아요. 내 사사로운 감정이라든가 어떤 이런 나의 기준이라든가 잣대. 근데 아버지는 그 인간적인 사사로움, 인간적 기준, 그 잣대에서 영혼을 대하시지 않고 그저 부족하고 가련한 죄인, 그래서 그 가련한 죄인의 한계성에 나의 신적인 이런 사랑으로 그 한계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 신적인 덕행의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쁠 때는 더 감싸 안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도움과 보호에 의지하여라. 나는 언제나 너희를 기꺼이 도와주고 위로해 주며 너희의 절박한 어려움을 덜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너희의 전능한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영혼이 상태가 안 좋다. 내가 어떤 분노가, 인간적인 분노가 끌어오르고 지금 죄 중에 있고, 내가 아버지가 이거 원치 않으시는 건데 이런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네. 이럴 때 인간은 이 신적인 걸 똑바로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우, 이러니까 내가 지금 죄 중에 있으니까 아버지께 가면 안 돼. 아우, 아버지께서 나를 막 혼내실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잘못된 사고방식이면. 근데 오히려 그럴 때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중에 있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막 인간적인 다양한 스트레스 가운데 통제불능인 어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런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저 찾아야 되고 믿고 맡겨야 될 건 아버지. 오히려 내 상태가 나쁠 때 더 많이 찾아야 되는. 왜? 나쁠 때 더 감싸 안아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아버지시니까. 이렇게 자애로운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영적 환경의 상태나 지금 나의 심리 상태가 더 나쁘면 나쁠수록 더더욱 아버지께 매달리고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악이 교란을 시키면은, 야, 그렇게 죄악으로 너가 점철됐는데 하느님께서 너를 좋아하실 것 같아? 역겨워나 하시지? 요렇게 속인다는 거죠. 그것은 마귀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려는 방해 공작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겠죠.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너희의 청원들을 속삭이거라. 자, 가까이 다가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그럼 이 가까이 다가와라는 나라는 더 신뢰하고 더 공경하는 마음으로. 비록 내가 죄악으로 점철돼 있고 정말 역겹고 쓰레기 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밖에는 저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저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올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하는 이 절대적인 신뢰와 공경의 마음으로 더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라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청원들을 속삭여라. 더 친밀하게, 더 살갑게, 그리고 더 비밀 없이 더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아버지를 더 믿어서. 그래서 계속 속삭여라. 내가 다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오늘 이 메시지는요. 하느님께 속한 우리들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메시지세요. 정말 아버지께 충직하고 싶은데 잘해 드리고 싶은데 나의 인간적 한계 때문에 가끔씩 좌절에 빠지게 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뭐 이런 다양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어떤 영적인 길을 가를 때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되고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쓰레기이고' 그럴 때 더 자꾸 다가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너의 그런 것들, 너의 청원들 "저 이런 거 정말 싫은데 아버지 저 이것 좀 없애 주세요." 이런 것을 계속 속삭이면 아버지께서 지금 듣고 있다 하셨죠. 듣고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은총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내포적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버지가 정말 저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이고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느님과의 영성의 관계를 더 확장하고 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발전시킬 때 하느님께 더 절대 신뢰와 믿음의 나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